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도 여호수아 7장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뒤에 프로그램 우리가 준비가 있기 때문에 본문들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짧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7장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사건과 아이성의 이 사건의 특수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관한 부분들과 이 아이성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리고성은 해발이 어떻게 되죠? 자, 위치적 측면에서 해발로 보면은 마이너스 240m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이성은 해발이 800m입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특히 여리고성은 이 크기가 규모가 보면은 성 크기가 하나의 중급 정도 되지만은 이 아이성의 전투는 자그마한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들이 전과를 거둡니다. 전과를 거둘 때에 이 여리고성은 전멸입니다. 전멸.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에 아이성의 전투는 당연하게 자신들이 대성을 거둬야 될 것은 당연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는 자신들의 전과는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요 속에서 몇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나타납니까? 이 36명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사자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게 왜 대단할까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표출되어집니다. 특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군사적 측면에서 지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속에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허리를 두 동가리를 나누어서 남과 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이성도 동일합니다. 아이성은 해발이 800m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그 성은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교통적 기능, 그 다음에 하나는 마치 관측소와 같은 그런 기능, 그런 군사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투에서 여리고성과는 달리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준비하는 단계 속에서 여리고성은 전투를 하기 전에 이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들을, 그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로서 이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는 다릅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그들이 예비할 때에 준비 단계가 무엇이 준비되는 겁니까? 정탐꾼을 뽑는 겁니다. 정탐꾼. 자, 그들이 여러분들, 특히 여리고성의 전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여호수아 본받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성의 전투를 치르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신호를 안 줘요. 분명히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다 줬죠. 어떻게 하라 다 신호를 줬잖아요. 근데 아이성 전투 속에서는 하나님이 잠잠해요. 왜 잠잠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잠잠할 때는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매우 진노했다든지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자 하는데 지금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특히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사레가 사라로 그림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들이 전부 다 보면은 믿음의 신앙 속에서 이 이름들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런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들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들었는데 그 깊이와
그 내용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신이 결정해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것처럼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이가 출생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라가 자기 몸을 보니까 경수가 끊어진 거야.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못 낳는다? 못 낳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은 젊어요.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전통에 하면은 주인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누구의 재산입니까? 주인의 것이야, 주인의 것.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누구 사이에? 하갈 사이에 무엇이?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값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값의 상태 속에서 지금도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죠? 모슬렘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바로 내용도 이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것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잘 조명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분명히 여리고성을 전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전 전투도 지역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이고,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었죠? 전리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치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전리품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서 취하는 모든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속에 신앙을 분명히 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11조의 신앙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이단들은 11조를 성경에 드리라는 것이 어딨냐라고 말하지만 모세오경에 보면 11조를 3번이나 드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고백으로 담는 것이 열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의 하나라는 것은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부분에 대해서 그 전투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들은 어떤 신앙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 전투 속에서 누가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이들이 신앙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투는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도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성 전투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조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 점검하는 겁니다. 신앙 점검. 신앙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의 전투를 마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공동체. 신앙을 점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속에서 혹이나 누구가 이런 일들을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여호수아는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걸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세가 필요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승리로 한 것을 인간이 쟁취하지 못하도록 전리품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인데도 불구하고 혹이나 누군가가 취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공동체 전부 다 조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 속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죠. 여러분들, 댐이 무너질 때에 큰 균열로, 바로 큰 균열을 인한 것은 잘 안 무너져요. 어떤 것들이 막을 수 없는가 하면 눈에 보일 때는 마치 시로라기 같은 검, 머리털 하나 더 갈 만한 구멍, 여기서부터 서서히 안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왕창 안 무너져요. 이미 내부의 균열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등한시 여기니까 댐이 폭발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 속에 아이성 전투 속에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아이성 전투 속에서 이들은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성 전투 속에서 36명이 죽은 것은 여리고성에서는 전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전사자적 측면에서 여리고성에 36배가 죽은 거예요. 36배.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전투가 벌어지기까지 가나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떨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림자도 스쳐 지나가면은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정탐꾼이, 이 얘기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그거는 여리고성보다도 확실히 성이 작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000명이면은 충분하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3,000명. 2,000명 내지 3,000명. 보통 여러분들, 고대 전쟁에서는 보면은 공격과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보통 보면요, 그 성을 이기려면은 1대5 정도는 돼야 되고 1대10 정도 돼야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보면 전투 치를 때 소련이 저기 상대 병력이 5천이다 그러면은요, 3배의 병력을 투하를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공격하는 상대는 항상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수비하는 쪽은 항상 숨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적 측면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측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소모를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소련이 그 군사적인 그 규칙을 지켰다가 승리를 거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전투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야 라고 했던 그 지역은 전부 다 져버렸어요, 전투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 사항들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볼 때에 2,000 내지 3,000 같으면 아이성의 수는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6명이 도망가다가 죽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질까요? 가나안 온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온 지역에 퍼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까지 소문 다 들었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을 상대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런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야,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한번 붙어볼까? 이래 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이 이겼네? 그러면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 많을 거잖아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보다 규모가 있는 분명히 성에 있는 족속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야, 아이성 우리가 과거에 싸워본 일이 있는데 걔들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됐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졌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지역의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일들이 터진 겁니다. 36명.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이 오늘 연출되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겠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아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온전히 바쳤던 물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범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전리품을 눈에 보이는 탐욕으로 이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고 싶은 그 욕심에 숨겨서 이것을 숨겼는데, 나중에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이 혼자 이 물건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천막 안에 그 땅을 파서 숨겨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누가 함께 했다는 겁니까? 그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죠. 나중에 아간의 가족과 그의 소속되어 있는 짐승들까지, 종들까지 전부 다
쳐죽음을 당합니다.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진노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 속에서 아무 말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야 될 분명히 때가 됐는데 응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두르지 마세요. 정말로 잠잠할 정도로 고요하면은 그 다음에 태풍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풍 전야제라 그러잖아요. 태풍 전야제는 아주 고요하거든요. 그때 신앙으로 물어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 늦더라도 그것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태풍 전야제예요. 진노하시니라.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여리고성 전투 속에서 승리를 거뒀던 여호수아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잘못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리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전리품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리품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경험 삼아서 아이성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건과 또 유사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러비딤 사건 기억나시죠? 머리바 사건. 러비딤에서 머리바 사건과 가데스의 머리바 사건의 차이점 뭐예요? 머리바 사건. 머리바 사건이 뭡니까? 물 사건이죠, 물 사건. 이 머리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러비딤에서 일어났을 때와 그리고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러비딤에서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죠. 순종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여리고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위에게 명하여라 그랬는데 바위에 명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러비딤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보다도 바위를 더 힘껏 쳤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배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는 이들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한 겁니다. 이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그런 속에 이제 아이성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가장 잘못된 선택, 아이로 보내면 안 되죠. 특히 여러분들 아이로 보냈던 이유는 가나안 남부와 동부를 이제 가로지르는 측면에서 가장 교도보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것이 아이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 지역을 치게 되면은 자신들이 남과 북을 이제 두 동가리 내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그 남과 북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 모든 부분들의 교도보를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의 전략적 측면에서 전술적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 전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이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점검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정탐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되죠. 그죠? 신앙적 점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여러분 신앙들이 결부돼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 없이는 안 합니다. 저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저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 없이 하는 것은요. 항상 문제 생깁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아이성 전투. 정탐하라.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 교만기가 이제 살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경험 살려서, 야,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전투도 해봤잖아요. 아말렉과도 전투 붙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전투적 경험을 쌓아서 자신들이 놓은 결론, 몇 명만 가면 이긴다. 2,3,000명만 가면 이긴다. 2,3,000명. 그래, 아주 가볍게 봤다는 겁니다. 이 전투를. 우리가 백전백승합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2,3,000명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로 정당됐을까요? 많아봐야 한 200명 정도. 그죠? 지금 여기서 공격과 수비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대 1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특히 해발이 800m잖아요. 해발이 800m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 전투보다도 더 많은 배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의 그 해수면적 측면에서 마이너스 240이지만은 이것은 해발 800m예요. 해발 800m라는 것은 고지대에 있는 것이고 이미 직각 속에서 올라가는 측면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들을 칠 때, 특히 예루살렘 성, 그죠? 칠 때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성에 누구도 이긴다. 우리 성의 절름발이도 다윗 너 정도 이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해발이 높은 데는 이런 공격하는 측면에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2,3,000명 정도 올라가는 것은 아이성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많아봐야 한 200명 정도. 그죠? 그래서 2,3,000명 정도 가면 충분히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2,3,000명만 올라가면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자, 딱 이야기 딱 하잖아요. 소수이니 모든 백성은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쯤 뽑았어. 그죠? 그래도 이왕이면은 확실하게 치자. 3,000명쯤 뽑아서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여기서 36명의 전사라는 것은 작은 규모의 전투에서 36명 이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에는 단 한 명도 전사자가 없었습니다. 36명이 전사했습니다. 36배가 전사했습니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더라. 왜 물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어디서? 이자 빌어서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가 옷을 찢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극도의 비탄과 애통이 옷을 찢은 것은 함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패배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가나안 온 족속들이 이제 소문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성에서 36명의 전사자라는 것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36배 전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지경에는 그 당시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고 아이성은 그 가운데서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더 중급과 큰 성읍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졌네? 그들 족속에게도 졌네? 그러면 요놈들 우리 한번 치보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감당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쓰고 이 모습 속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일들을 하다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잘못되었을 때 그거 가지고 자꾸 또 다른 문제 만들지 말고 적시 신앙으로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배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라. 새롭게 하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줬을까요? 새롭게 하여라. 새롭게 하여라.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특히 아간의 그 범죄, 이 부분들은 전체적 측면에서 공동체 언약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간이 혼자 죄를 범했지만은 이 죄는 언약적 측면에서의 언약을 지어 바른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해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혼자 행동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언약을 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그건 공동체에 대한 것이거든요. 개인이 훔쳤어라도 그것은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36명의 전사자로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2, 3천 명? 우리가 숫자를 좀 작게 보냈구만. 그럼 이번에는 3만 명 이래서 붙여 올렸다. 그럼 그 전투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대패일 것입니다. 대패.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한번 봅시다. 7절 이로써 슬프도소이다.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거는 푸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투 속에서 자신들 져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신이 당혹감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푸념이 아닙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내용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신이 모르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거는 이 전투 속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통해서 당혹감을 지금 감추고 있는, 당혹감을 지금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부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흔적도 없이 우리는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요사는 아이성의 그 전투 속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36명의 전사자가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지면서 이들이 아이성 사람에게도 졌더라라는 것이 소문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 그대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수아의 이 기도는 뭔가 하면요, 마치 출애굽을 했던 그 모습처럼 이 전투 속에서 마치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니까. 여러분들 왜 일어나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쿰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라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일어나라는 동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일어나라는 것으로서 지금 응답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신앙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이 문제는 신앙으로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답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잖아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못했다. 그렇지.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아시겠죠? 두었느니라. 실패의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다시 한 번 더 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요인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인본적 모습 속에서 실패 요인을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자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요인을 분석할 때에 그것을 신앙으로 엎드리질 않았다면, 분명히 신앙으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런데 실패의 요인을 찾기 위해서 그가 신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그가 따졌다라고 말한다면 그 전투는 다시 대패가 됐을 겁니다. 왜? 그 전투는 하나님께서 지게 만드는 전투인데.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실패의 요인이 있을 때는 항상 신앙 속에서 엎드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과 결탁시켜서는 소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앙적 측면에서 용인되는 겁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다. 에? 이름이 자꾸 인지라서 자꾸 나오는데. 지금 이거 녹화 듣는, 지금 이거 생방송 듣는 사람들은 뭔 뜻인가 잘 몰라, 그죠?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실패 요인을 신앙으로 점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못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
전리품을 취했다는 거, 이 부분.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자, 여러분들, 이게 뭔가 하면은 왜 36명이 왜 죽었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도 값이 있죠.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누가 값이 되어줬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이 되어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값입니까? 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값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구원받은 것과 자문제에 대한 값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항상 신앙으로, 항상 엎드리고, 항상 신앙으로 주님 앞에 묻고,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물어보는 신앙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날 어린아이 맹꼬로 천만 주세요, 천만 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장사한 분량이 돼 자세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속에 하나님은요, 그 세밀한 인도함이 있어요.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속에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한이 그것을 알았죠, 그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으로 재점검하고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값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값을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만약에 값을 지불할 것 있다면 당연히 지불하시고 그 속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13절입니까?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절망과 슬픔에 지금 놓여져 있지만은 절망과 슬픔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신앙으로 만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서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 신앙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아이성에 또다시 전투 속에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질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23절의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이라는 것은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 값을 치르지 않고 너희들이 또 다른 것을 계획해서 나가본들 그것은 결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실수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잘못했는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 우리가 그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 항상 신앙으로 먼저 엎드리다 보면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형이 우리에게 쫙 밝혀줘요. 이것이 바른 신앙에 갔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끌어갈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욕심과 어떤 잘못을 인한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신앙으로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속에 우리가 그 값을 제하지 않고는요 또 다른 계획 속에서 나가봐야 결론은 없다는 겁니다. 나가봐야 더 큰 것 두드리 맞습니다. 차라리 움츠려서 신앙으로 답을 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자가 아간이라는 것을 알까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차를 밟도록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잖아요. 언약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이 범한 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 속에 개념을 두고 있는데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 이것은 내 혼자 개인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언약을 했으면요, 그건 누군가가 잘못해도 그거는 전부 다 공동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무슨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인이 뭔가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공동체 책임이에요. 공동체 책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여러분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무슨 일들을 할 때 아, 나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함께 은혜를 나눠야 돼.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 받기를 기도해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정이 전도하는 과정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이 회복받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기도 속에서 다 응답을 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책임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항상 함께 6월 10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 또 이상하게 또 끌어갖고 또 때려 맞추는 이러는데 이거 그거 아닙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희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끌어 맞추더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얄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에 대한 것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문제를 아간으로 바로 지목을 안 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놓으라는 거. 이스라엘이 놓으라 그러면서 무엇을 뽑는 겁니까? 누가 죄를 범했는지는 이제는 지파로서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파로서 구분하면서 지파 속에서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족속이 있죠. 그죠? 족속이 있습니다. 족속별로 뽑고 그 다음에 족속별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죠. 가정. 그리고 이 가정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괜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나누음이 되는 것이 나누어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개별이라는 부분들로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릴 때에 세 가지의 신적 통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려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죠. 만국을 다스릴 때 세 가지의 신적 기관을 통해서 다스려요. 이 세 가지의 신적 기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국가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정신 속에서 모든 법은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가 있습니까? 신적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의 신적 기관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뽑게 만드셔서 나중에 아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하나의 요인은 철저히 제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 특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로 불사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사르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일반적 범죄가 아니라 온 공동체의 은혜를 무너뜨린 범죄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은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사를지어다. 불사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완전히 저주입니다. 저주. 그죠? 불사르는데 그냥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입니다.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을 한 것이다? 망령된 일을 한 것이다. 망령된 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망령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망령된 일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들을 일컫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면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준 것은요, 그 공동체 또한 공동적 축복의 언약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속에 내가 회방꾼이 되지 마십시오. 회방꾼이 되면요, 나중에 그 값은 대단히 큽니다. 절대 회방꾼이 되지 마시고 내가 그 속에 헌신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헌신과 섬김.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런 신앙 속에서 열매를 한번 맺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맛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삶과 잘 만판 속에 새기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하나님의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신앙으로 재점검해보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장 중에 이끌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승의 전투는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었는데 이들은 눈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신앙의 점검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것, 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과 근본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6월 10일 날 열린 작은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치하고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또한 2주 동안에 순적하게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 속에 하나님의 결실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